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하죠. 그리고 그 야곱을 죽어라고 라반이 쫓아가서 분노를 쏟아놓는데, 이 라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이고 사기꾼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되냐면 도둑놈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기 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그리고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이야기만 들으면, 라반의 아들들이나 라반의 이야기만 들으면 야곱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야,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비난할지 모르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또 이 라반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라반의 입장에서 맞는 말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만 맞는 말이, 라반은 지금 허위로 꾸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문제죠. 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막 드라빔이 어디 있느냐고 막 찾다가 못 찾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20년 동안 쌓였던 그 서러움과 분노를 이 야곱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외삼촌이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삼촌 양떼를 돌보다가 원래 목자들이 키우던 양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도 안 했고, 짐승에게 찢겨 죽인 거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데 내 양 가지고 보충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그거 보충했습니다. 제가 외삼촌한테 도대체 뭔 잘못을 했나요? 제가 외삼촌 걸 뺏었나요?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외삼촌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거예요 라고 지금 아주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이제 속이 시원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라반과 야곱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라반에게 꿈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실 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했어 라반, 그러지조차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니네 둘 사이에 선악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는데 야곱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지, 이게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주제를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주제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조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동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함께 분개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런 게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함부로 판단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다른 쪽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쪽 말을 다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지, 그러지만 그것조차도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도 모릅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우하고 원망과 불평의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이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는 자들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내가 동조해 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조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두 사람 다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죠.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라반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아니, 저거 어디 갈 데도 없는 도망자였는데 내가 걷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집에 와서 내가 딸을 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부자가 되고, 아니 그랬는데 다 가져갔으면서 저 은혜도 모르는 사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은 10번이나 계약을 바꾸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과연 한쪽이 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갈등할 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한쪽이 승복한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잘못이다, 꼭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데 야곱도 문제이지만 라반은 넘사벽이라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정말 넘사벽의 정말 위선자이고 사기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데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누가 하나요? 제가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요? 여러분은 누가 심판하나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부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자,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좀 어렵지만 딱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보면 돼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데 이 죄를 불행하게도 가장 흔히 범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 이 죄를 흔히 범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이 죄를 아주 흔히 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에서 이런 죄를 아주 흔히 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개 부부싸움을 촉발하는 일들은 큰 일로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언제 이걸 치울 수 있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스마트폰에서 왜 이렇게 손을 못 대? 뭐 이런 사소한 거죠.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샀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대해서 뭘 따지는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는 사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패턴을 이해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당신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야. 당신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당신은 너무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럴 수 있죠. 여보, 좀 양치하고 나서는 뚜껑 좀 닫아야 다음 사람이 쓰기도 좋고 이게 굳지도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당신은 도무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문제를 무조건 눈 감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보,
양치했으면 이거 뚜껑을 닫아놔야 치약이 안 굳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치약도 이렇게 써? 당신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당신은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된다는. 점점 상대방을 분석하고 나중에는 이러한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에 과격한 표현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당신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성격이 파탄난 사람이고 당신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과격한 표현들, 그리고는 내가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사람, 당신은 누구랑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야에까지 막 이르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해하고 가장 용서하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될 대상에게 가장 많은 판단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리가 포용하고 품어야 되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이래저래 판단할 때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래라고 판단하고 어떤 성도는 이래, 아무개는 이래, 저래. 물론 은정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혹은 사역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은 의로울까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옳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을 한번 볼까요? 야곱, 야반도주한 야곱. 여러분, 사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항상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고 축복받고 가야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그 먼 길로 갔습니다. 아싸, 잘 됐다. 이 틈에 우리 챙겨가지고 가자. 이거는 아직까지도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냐면 아직도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죠. 2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도 그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라반 학교에서 다시 어느 학교로 보내요? 에서 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에서와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 남은 인간적인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야곱도, 그리고 또 나중에 라반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하는 그 변명도 궁색하죠. 굉장히 삼촌이 우리 아내들을 안 보낼 것 같아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변명도 참 궁색하죠. 물론 그 야곱을 잡겠다고 죽으라고 쫓아간, 화를 불같이 내는 야곱이 열을 걸려서 간 그 길을 이 라반은 7일 만에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라반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또 누가 등장하냐면 라헬이 등장하는데, 이 라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던 그 라헬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라빔을 훔쳐서, 드라빔을 왜 훔쳤냐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라헬의 인간적인 모습.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드라빔을 훔치고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말 안장에다가 드라빔 숨겨놓고 제가 지금 못 내려갑니다 한 이 라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으로 행하는구나 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다 인간적이고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대요. 자, 그리고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공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까먹고 내가 행실로,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선악간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선악간에 말하는 그 자신이 결국에는 자기가 말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도를 치워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판단해? 그럼 나도 너를 판단해 주마 하고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감정이 막 격양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할 말 한다 그러면서 격양되어서 막 이제 말을 쏟아붓다가 여태까지 서러웠던 거를 막 쏟아붓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을 볼까요?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여. 야곱은 자기가 안 훔쳤으니까 막 당당하게 막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 참는 그 물건 우리 가운데 나오면 그 사람 죽이시오, 그 사람 죽을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왜 한 거냐면 야곱이 교만해져서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정말 그런 말 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근데 진짜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그런 말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말은 나와 나의 공동체를 망치기 위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든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라헬 아버지를 속이고 위기를 넘긴 듯 했지만 야곱이 내뱉은 이 말대로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대로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에서도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했던 말, 드라빔 훔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거요 라고 말했던 그 말도 성취가 돼서 결국에는 이 라헬이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스스로도 불행했던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베논이는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헬의 마지막이, 라헬은 얼굴이 예쁜 여자고 아주 똑똑한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슬픔의 탄식을 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으로 바꿔서,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격양돼도 나 다 때려칠래, 나 다 그만둘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극단적인 말 혹은 죽음과 관련된 말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성도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네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라반이 훨씬 더 야곱보다는 악한 사람이죠. 라반의 잘못이 훨씬 크지만 그런 라반을 야곱에게 붙여준 데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이런 사람을 만났지?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는 그 안에서 야곱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 거짓과 인간의 꾀, 이런 것들을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여준 인물이 라반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군대를 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군대를 보내셨어요? 편한 군대도 있는데 왜 나를 이런 보직을 시키셨어요? 나한테 맞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났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내가 왜 저런 동업자와 지금 함께 일을 하게 됐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훈련받으라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옳다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훈련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과 지금 살고 있을까? 무슨 뜻일까요? 서로 훈련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갈 같은 돌이 있어요. 두 개의 자갈 같은 돌이 있는데 아주 거칠고 아주 모관한 돌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돌을 한 주머니에다 넣고 계속 비비는 거예요. 이 비비는 과정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듬어지는 것이죠. 두 개의 옥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간적인 면들을 철저히 깨트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선악간에 라반이 오르니 야곱이 오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꿈을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과 보고는 야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실까? 인간적인 야곱을 사랑하실까?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판단은 무엇이냐? 사랑과 반대말이에요. 판단은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대우해 줄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조건이 붙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왜?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 아버지 구두 닦아주면은 용돈 얼마 줄게, 너 오늘 게임 안 하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여러분, 이게 다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식은 잘못된 가치관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하는 거 어떨 때는 좀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조건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면은 달란트 받고, 전도회 오면 달란트 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건 없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야곱 같아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 같은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순종이에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54절과 5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더 잘했다. 야곱, 네가 더 잘했다. 해서 라반 사과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야곱과 라반이 화해해요. 그리고 그냥 도망자로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딸들과 사위를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매랑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럼 야, 우리 부모님 몰래 우리 도망가가지고 결혼식 올리자. 이러면 안 되죠. 부모님이 축복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의 장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뭐가 등장해요?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판단자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판단자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